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밝은 얼굴로 주변 분들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교회 그 영광스러움, 오늘 교회 그 위대함.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특별히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위대함, 그 특별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교회는 영광스럽고 어째서 교회가 위대한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나 위대함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느헤미야 목회 훈련을 운영한다든가, 현지 교회를 몇 개를 우리가 세우고 후원을 한다라든가, 혹은 모이는 신자가 몇 명이다, 혹은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나온다, 이런 것들로 교회가 위대해지거나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은 그건 아주 크게 착각하는 거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능력, 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근거고 내용이고, 그래서 교회에 찬송받으실 대상이라는 것, 그 교회의 정체성,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우리 교회는 신자들이 너무 열심을 내 라든가, 우리 교회 신자들은 다 윤리적으로 아주 도덕성이 높아 라든가, 재정이 얼마야,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위대해지거나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냥 상관없는 액세서리 같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그 아주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집. 한 번 더. 하나님의 집.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우리 참빛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비유죠. 비유 말씀이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머무는 자리, 그게 집이에요. 손님처럼 잠깐 방문하느라고 머무는 곳을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무시는 자리, 그게 바로 교회죠. 구약 성경의 성막 아시죠?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하니까 성전을 지어라. 왜 성전을 지으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성전의 의미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막에 계셨던 것처럼, 성전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교회에 오실 때라는 책을 쓴 미국의 고든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예배 분위기는 냉랭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모여서 기도를 합시다 그러는데 몇 명 안 나오고, 뭐 설교를 해도 마치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고, 목회를 하면서 점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느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고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들어와서는 이 가운데 자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여기 앉으시라고 해서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굴까? 내내 그게 궁금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빨리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자리를 내줬던 같이 예배드린 분에게 아까 그 같이 예배드린 분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분을 모르세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 아니십니까?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것은 꿈이었지만 고든 목사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교회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 이 생각이 고든 목사님의 목회를 바꾸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빛교회,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이 모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교회라면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호칭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이 머물기만 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자리다, 이런 의미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B-E-I-N-G, being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doing 하시는 자리,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7 금초대는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관망하거나 명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활동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다니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 너 참, 네 찬양을 내가 들으니 참 기쁘다 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옆에 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 네가 말씀을 참 잘 듣는구나,
이 말씀이 너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V를 보거나 무슨 골프를 치는 동안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들입니까? 어떤 일들이죠? 죄인들의 회개입니다. 죄인들의 회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첫 마디를 알고 계세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사야는 성전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죠. 그것은 성도를 더욱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잠들어가는 성도가 있으면 흔들어 깨워주시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체질을 강하게 해주시고, 불충성하는 성도가 있으면 충성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으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살아가도록 이사야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때 용서함 받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죄인들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변화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한 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 한 번 더. 진리의 기둥과 터. 네, 교회는 진리를 터로 디디고 있고 진리를 기둥으로 해서 지탱을 받는 곳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교회는 무슨 와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오락기관이 아니에요. 취미 활동을 해서 마음의 유쾌함을 얻는 그런 친교단체,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사회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뭘 기대하세요? 교회 올 때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올 때 무엇을 기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지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면서 바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터로 삼고 기둥으로 삼아야 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야말로 교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야말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룰 수 있는 교회입니다. 2008년에 제가 첫 번째 설교집을 출판을 했어요. 그때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사람, 그게 좋겠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설교집에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들어가면 잘 안 팔려요.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님의 예상대로 1000권도 채 안 팔리는 지금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 도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설교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쿡 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해요. 이건 너무 진부한 이야기, 다른 것 좀 없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터로, 자신의 기둥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야, 네가 반석이야, 너 바위덩어리구나 라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 확실히 한다면 어떤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훼손할 수 없는 바위와 같은 존재들이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위대함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며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새로워짐, 만일 그것들이 없다면 교회의 위대함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위대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진다,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피로 사신 죄인들,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는 회개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2006년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리아우의 뻑간바로를 선교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 몇몇 교회를 한 10교회 정도를 방문했던 것 같은데 몇몇 교회를 계속 순회하면서 교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갔더니 일반 가정집을 예배당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일반 가정집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자카르타의 저택들 말고요, 그냥 저 시골의 일반 주택을 혹시 보셨습니까? 뭐 요만한 방 한 칸, 그리고 거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화장실, 그게 전부죠. 목회자는 나이 한 30살 어간의 미혼의 여성이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팀이 온다고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10명이 채 안 돼요.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예배당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건물을 하며 뭐 모였다고 하는데 10명도 안 되고 한 대여섯 명이나 됐나요? 그 중에 한 명 아주 젊은 10대 후반 아기를 안고, 이들과 함께 목회하는 저 여자 전도사님은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연민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함께 갔던 우리 교인들이 아마 저를 보고 추측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나? 아마 이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우시는가 보다. 네, 맞죠. 처음에 그렇게 울었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동안에 제 눈물의 성분이 바뀌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때가 12월 성탄절 즈음에서 시기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마국간, 그 짐승들이 사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다 임하시니까 영적으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부실하고 교인들도 지금 허약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이곳은 지금 그 어떤 교회보다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이게 딱 느껴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연민으로 시작했던 눈물의 기도가 이제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만 하시나? 여기 같이 갔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초라한 예배당이요,
당시 한국에서 제일 높다고 했던 63층 빌딩보다, 혹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거물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포럼을 하는 그런 자리보다도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담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 세상 어디라도, 어떤 모임이라도 다 그런 거예요. 그 신비로움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뻑간바루의 그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지은다 해도 그것은 다만 죄인들의 모임일 뿐. 그러나 예수님을 기둥과 터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룩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곳은 그야말로 교회의 그 위대함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50명 교회보다 500명 교회가 더 위대하고 500명 교회보다 5만 명 교회가 더 위대한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5명 교회도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자 각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적용을 해 말씀드린다면, 신자로서의 위대함은 땅에서의 형편과 처지의 어떠함, 그것 때문에 내가 위대해지거나 위대함이 덜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자기 삶의 기둥과 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위대합니다. 그 신자는 위대한 신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넘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같은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대함으로 치면 우리는 그저 질그릇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담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담김으로 이제는 우리가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고백 아니에요? 우리는 보물단지야.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야. 만일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처지가 질그릇 같아서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한숨과 눈물을 거두세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나 상황에 짓눌려서 매몰돼서 숨만 헐떡헐떡 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됨, 여러분의 신자됨의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살과 피를 나누어 받는 이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여러분 각자의 위대함,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여러분 각자의 위대함, 그리고 그 같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빼앗긴,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을 함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집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구원과 거룩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와 신자의 자존감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 환경과 처지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집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구원과 거룩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와 신자의 자존감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 환경과 처지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으로서의 그 위대함,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신자됨의 위대함, 교회됨의 위대함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교회됨을 누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허락해 주신 구원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